네, 여기까지 오늘 고등부 소식이고요. 우리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이 복된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7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구약 473면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음과 태도입니다. 네, 오늘 조금 말씀이 긴데요. 우리 한 절씩 힘있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항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단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부탁하는 분에게 여기 모니터는 좀만 올려주세요. 네, 여러분 트로트 노래 중에 되게 유명한 노래가 하나 있는데요.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네,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이런 트로트가 있죠. 그래요. 땡벌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여러분 이 땡벌이 뭔지 아세요? 벌이에요. 벌입니다. 땡벌은 벌인데 이 땡벌은 여러분 사투리입니다. 땡벌은 표준어가 아니라 사투리고 원래는 이 벌의 진짜 이름 표준어는 뒤형벌 또는 댕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진 하나 볼까요? 네, 요거예요. 요 벌이 이제 땡벌이라고도 얘기하고 이제 뒤형벌이라고도 얘기하는 이제 그 벌입니다. 댕벌이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벌이 되게 귀엽게 생기지 않았나요? 통통하니 우리가 아는 벌하고 좀 느낌이 다르고 되게 통통하고 그렇게 생겼는데 이 벌은요 덩치가 되게 커요. 일반 벌보다도 되게 크기가 큽니다. 그런데 이 벌이 진짜 부지런하대요. 열심히 날아다니고 열심히 이제 일하는 벌인데 날개 소리가 엄청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막 진짜로 뭐 주변에 뭐가 있나라고 할 정도로 날개 소리가 큰데 그래서 이 여러분 이 뒤형벌 댕벌이라고 하는 거의 영어 이름이 혹시 뭔지 아세요?
여러분 들어봤을 텐데 범블비입니다. 범블비. 네, 여러분 뭐 트랜스포머 이건 옛날 영화가 됐으니까. 그런데 하여튼 범블비가 이 땡벌의 뒤형벌의 영어 이름이에요.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여러분 피아노 곡에 관심 있는 사람 중에 이런 제목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왕벌의 비행. 네, 이거 엄청 헬 난이도급의 이제 피아노 연주곡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것도 사실은 왕벌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이것도 이제 뒤형벌, 댕벌의 비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같은 벌인데 이 왕벌의 비행이라는 곡이 어떻게 만들어지게 됐냐? 이 벌의 날개 소리, 날아다니는 그 소리를 가지고 이제 그 곡을 만든 거거든요. 여러분 그처럼 이 댕벌은 이 날개 소리가 엄청 크다고 해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사진 잠깐만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 벌이요 덩치는 엄청나게 큰데 오른쪽을 보시면은 덩치에 비해서 날개가 너무 작대요. 그러니까 생물학자들이 말하기는 이 벌은 원래는 신체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날 수가 없는 구조의 날개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이제 저를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날개 크기로 봤을 때는 이 벌은 못 날아요 정상인데 잘 날아요. 근데 완전히 반대되는 새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닭은요 날개가 엄청나게 크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닭은요 기껏 날아봤자 지붕 위로 날아가는 정도, 지붕 위로 올라가는 정도밖에 날지 못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날개는 충분히 큰데 못 나는 닭이 있고 날개가 너무 작아서 신체적으로 날 수가 없는데 그 날개 소리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잘 날아다니는 이 댕벌도 있다는 거죠. 즉 우리는 자연 법칙 속에 살고 있는 것은 맞지만 그 모든 것이 자연 법칙이 우리의 인생 삶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런 것들을 구하죠. 나에게도 큰 날개 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다. 내가 내 인생 날개 펴고 헐헐 날아다닐 수 있는 어떤 그런 나에게 힘이 되는 무기가 있었으면 좋겠다. 날개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짐과 동시에 때로는 왜 쟤한테는 저런 날개가 있는데 나한테는 왜 저 날개가 없어? 내가 그래서 못 나는 거야. 내가 그래서 못하는 거야 라고 하며 끊임없이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어떤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내가 충분한 날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날지 않고 더 나은 것을 바라기만 하되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리진 않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은 혹시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바꿀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어떤 걸 바꿀 수 없죠? 남자 여자로 태어난 거 바꿀 수가 없고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그 출생 성분도 바꿀 수 없죠. 사실 따지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 타고난 성격도요 바꿀 수 없다라고 심리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성격은 바꿀 수 없대요. 다만 우리가 살아가는 태도, 어떤 일을 마주할 때, 어떤 우리가 일상에서 마주할 때, 사람을 대할 때의 우리의 태도, 성품은 바꿀 수 있다라고, 이거는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심리학자들도 말한다고 합니다. 어떤 거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죠. 댕벌은 몸통 크기에 비해서 훨씬 작은 날개를 가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저하지 않고 나는 그 모습, 그 태도, 그게 혹시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떤 태도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내용은요 우리가 지난주까지의 말씀이 되게 연결 되게 조금 이어지는, 그러니까 시간의 텀이 그렇게 많지 않은 사건이었다면 오늘 우리는 사무엘상에서 사무엘 하로 쑥 넘어왔습니다. 쑥 넘어왔고 사무엘 하에서도 다윗이 꽤 시간이 지난 후 이제 왕이 되었어요. 안정적인 나라를 이루었고 그 나라에서 안정적인 왕이 된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나라가 평안해요. 이제 다윗 왕은 더 이상 자신의 나라를 위협할 그 나라들도 사울도 존재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지금 처해 있습니다. 근데
이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부담이 생겼어요. 한 가지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이제 왕이 됐으니까 좀 의리의리한 궁궐에서 지금 다윗이 살고 있었거든요. 괜찮은 집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 법궤, 그 있잖아요. 그 홈리와 비느하스가 전쟁에서 이기려고 나갔다가 다 죽어버린 그 법궤, 그 법궤가 지금 이스라엘 왕국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나는 의리의리한 성에 있는데 이 법궤는 여전히 성막이라고 하는 텐트 안에 거하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이제 나는 왕이긴 하지만 나보다 더 큰 하나님, 나를 왕으로 만들어 주신 하나님은 훨씬 누추한 데 계시고 나는 뭔가 의리의리한 데 있다는 것이 되게 부담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 사회생활하는 분들이 이런 얘기들을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차 있잖아요. 차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 뭐 차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회사 부장님이 그랜저를 몰아요. 근데 내가 제네시스를 몰 수가 없는 거야. 그 부장님이 나보다 좋은 차를 타는 게 왠지 눈치도 안 보이고 이게 좀 마음이 편하지, 내가 내 윗사람보다 좋은 차를 타면 눈치 보이고 좀 아닌 것 같고, 이런 게 사회에는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다윗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다윗은 이럴 부담을 그렇게 크게 갖지는 않아도 괜찮았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신하도 다윗에게,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와요, 그 어떤 사람이 너한테 하나님의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냐, 그렇게 말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거든요. 백성들도 아무도 요구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하나님도 다윗에게, 야, 너 편해? 너 좋아? 난 텐트에 있는데 너는 왕궁에서 편한가 보다, 좋은가 보다라고 하나님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왜 이런 부담을 가졌을까요? 한 가지 마음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크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대상, 내가 정말로 마음을 다해 위하는 대상에게는 그 사람에게 이게 정말 필요하구나, 이게 정말 있어야 되는구나, 그냥 이거를 딱딱 맞춰주는 거를 넘어서 그 사람이 이미 뭔가를 갖고 있어도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을 해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그랬던 거예요. 오늘 1절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즉 지금 다윗이 왕이 될 수 있었던 것도, 왕으로서 이렇게 평안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윗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던 사실, 이거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것이다 라는 것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내가 뭔가 복받고 내가 인거 하면 사람들에게 뭔가 칭찬받겠지, 내가 하나님의 법궤를 성전으로 옮겨서 성전을 의리의리하게 지면은 사람들이 나를 칭송하고 역사에 길이길이 남겠지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 이 하나님을 성전에 모시고 싶었던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해요. 나는 이런 백향목 궁에 살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텐트에 있을 수 있는가, 마음이 아픈 거죠. 그래서 마음이 불편했던 겁니다. 본질을 봐야 돼요.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우리 어른들 설교 때 이 내용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 가서 아마 고1 때였던 것 같아요. 고1 때 너무 피곤한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너무 프로그램들이 막 피곤하고 해가지고, 그때 사실은 잘 이제 모르기도 할 때여가지고 수련회 장소에서 막 다들 누워가지고 막 자고 있더라고요. 자유 시간이었어요. 근데 저는 베개가 없으면 못 자거든요. 그래서 성경책 두꺼운 거를 제 거 아니었어요, 베고 자다가 선생님한테 진짜 크게 혼났어요. 어떻게 성경책을 베고 자냐고.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야?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인 것 같은데,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할 것 같으세요? 아이씨, 꼰대, 배고 잘 수도 있지, 뭐 성경책 뭐 대단하다고. 맞아요, 여러분. 성경책도 그냥 책이죠.
돈 주고 산 거잖아요. 돈 주고 산 거예요. 뭐 하나님께서 갑자기 하늘에서 막 그게 적어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잖아요. 책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성경은 별로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여기 성경책 갖고 온 사람 누가 있습니까? 누구 있어요?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요즘 제가 좀 고민 중인 게 앞에 성경을 띄워줘야 되나 고민이 막 가끔 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예배를 나올 때 원래 성경책을 갖고 오는 겁니다. 아멘. 네. 근데 그 선생님이 저를 혼낸 이유는 간단했을 거예요. 그 성경책이라는 그 책 자체가 막 거룩하고 뛰어넘어 다니면 안 되고 밟으면 안 되고 막 큰일 나는 그런 물건이어서가 아니라, 그 안에 담겨 있는 게 무엇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것을 너가 그렇게 함부로 다루느냐라고 하는 그 선생님의 마음이었겠죠. 다윗의 마음이 이것과 동일했다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솔직히 생각해 봅시다.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 건물을 지어봤자 하나님을 담을 수 있을까요? 얼마나 크게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지어봤자 사람 눈에 보기에 크다, 사람 눈에 보기에 대단하다. 예를 들어서 솔로몬 성전이, 나중에 지을 솔로몬 성전이 성벽에다가 다 금칠을 해놨대요. 그래가지고 햇빛이 비치면은 그 성전이 막 번쩍번쩍 막 반짝반짝했대요. 사람이 보기엔 대단하죠. 와, 어떻게 저 큰 성전에다가 금으로 다 도배를 해놓을 수가 있냐. 하나님이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아닌 그 성전, 하나님을 담을 크기는 사람이 만들 수가 없죠.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셨던 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그 다윗의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다윗의 태도를 보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다윗의 제안에 대해, 다윗이 먼저 제안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을 좀 짓고 싶습니다. 내가 좀 짓고 싶어요. 내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못 참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선지자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아마 마음이 흡족했겠죠. 와, 우리 왕이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하나님을 진짜 잘 모시기를 원하는구나, 아마 마음이 흡족했을 것 같아요. 뭐 이런 거지 않을까요? 이제 영적 지도자니까 선지자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저한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하나님께 이런 헌신을 하고 싶어요, 이런 봉사하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면 제 마음이 흡족하겠죠. 제 마음도. 그래서 3절에서 나단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3절을 보겠습니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십시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으로 지금 짓고 싶어 하시니 하십시오 라고 지금 나단이 얘기합니다. 지금 다윗은 굳이 지금 나라의 위기가 없고 뭔가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야 되고, 또 굳이 인기가 이미 너무 많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인기 있는 왕이 대한 어떤 수단들을 사용할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사실 다윗 여태까지 말씀드렸잖아요. 10대 때 골리앗을 무찌르고 이제 좀 장군이 되어가지고 평안하게 사나 싶었더니 누가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장인어른인 사울이 창을 2번이나 던지고 자기에게 끝까지 죽이려고 했다고 했잖아요. 뭐 하면서까지? 블레셋과 전쟁하다가 다윗이 저기 있대요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정예방 3,000명 데리고 동굴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난다. 그 광야로, 엔게디 광야로 쳐들어오는 것까지 마음이 얼마나 졸이는 그 10년이 넘는 세월을 보냈을까요? 계속 전쟁이었어요. 다윗에게는 끊임없는 전쟁, 끊임없는 피비린내, 끊임없는 그 권력과 왕이 되냐 마냐, 내가 사냐 죽으냐의 그 생활들을 보냈던 게 다윗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이 상황에서 이제 좀 쉬고 싶다, 이제 좀 모든 걸 좀 내려놓고 싶다, 나 좀 평안하게 살고 싶다라고 할 만한데, 지금 다윗은 굳이 또 일을 벌려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조금이나마 좋은 곳에 모시고 싶다는 그 착한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윗에게 하나님은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8절에서 말씀하세요. 우리 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실 이미 다윗은 하나님을 주권자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너가 여기까지 올 수 있도록 한 게 바로 나다. 근데 너 기억해. 성전을 짓는 거 너가 하는 거 아니야. 성전을 짓는 거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지금까지 내가 너의 모든 인생을 주관했듯 성전을 짓는 것도 네 마음대로가 아니라 모든 게 다 나한테 달려 있어 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몰라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섬기겠다, 하나님께 봉사하겠다, 뭐 예를 들어 고등부에는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뭐 임원도 있을 거고 찬양팀도 있을 거고, 하여튼 고등부 내에서 그래도 이제 학생으로서 섬기는 자리들이 있을 거예요. 뭐 회장도 있고 부회장도 있고 총무도 있고 찬양팀 뭐 반주도 있고. 근데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어떤 일들이 발생하냐? 교회 안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항상 행복하고 좋고 항상 뭔가 술술 흘러가고 사람들이 잘 도와주면 좋겠는데, 그래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그렇지 않아요. 수련회를 준비해도 이제 곧 있을 이제 성탄절도 우리 임원들 준비해야 되는데, 그 준비하는 과정에도 갈등이 생겨요. 마음이 상해요. 왜요? 왜 상할까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안 해? 나는 이만큼 준비하는데 너는 왜 안 따라줘? 나는 카톡방에 이렇게 공지하는데 왜 아무도 답이 없어? 마음이 상해요. 왜요?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는 거, 내가 교회에서 일하는 거, 찬양팀으로 섬기는 것, 이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자리 가운데 부르시고 일할 수 있도록, 그 자리에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하신 건데, 왜 그러다 마음이 상하냐면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이렇게 하는데, 내가 이렇게 시간을 쓰는데, 내가 이렇게 돈을 쓰는데 뭔가 뜻대로 안 되면 마음이 상해버리죠. 여러분을 포함해서 어른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에게, 야, 성전 짓는 것도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네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돕고 내가 허락하기 때문에 너가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말씀하고 계셔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반전이 있습니다. 여기서 또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다윗이 정말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짓는가, 아니면 나 자신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가, 여러분 그 진심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이런 일들이 있는 거 아세요? 누군가가 사람들을 돕는 걸 너무 좋아해. 봉사하는 걸 너무 좋아해. 이 봉사라는 건 교회 안에서만의 봉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어떤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고 그 사람의 어려운 것들을 함께 마음 아파하면서 그 사람을 도와주고, 또는 그 손길이 필요한 곳에 가서 막 봉사하고 자신이 막 헌신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 정말 귀하고 복된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 중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게 결국에는 내 만족인 거예요. 내 만족. 그런 사람이 흔하진 않아요. 물론 흔하지 않은데 제가 봐서 그래요. 제가 봤어요. 상대방이 거절해요. 상대방이 괜찮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해야 돼. 그 사람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는 내가 이미 너를 이렇게 섬기기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봉사하기로 난 결정했으니까 난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내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내가 예배를 드리고 그 모든 것들, 물론 내 자발적인 마음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가, 내 만족을 위한 것인가? 그렇다면 다윗은 어떨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다윗이 역사적으로 이렇게 말한 사람이 진짜 있다니까요. 다윗이 성전을 지으려고 죄송해요.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이유는 무엇이냐? 그 성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신정 국가였던 이스라엘에서 다윗 자신의 왕위를 더욱더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합해지도록, 아, 다윗이 저렇게 훌륭한 왕이구나라고 칭송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여기에서의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진심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실 그 이후의 미래로 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반전이 뭐냐면 다윗에게 성전 짓는 것을 허락하질 않아요. 성전 짓지 마너. 다윗의 마음이 이렇게 순수하고 기쁨으로 하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너 성전 짓지 마. 성전 짓지 마. 너 때 아니야. 안 져도 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럼 보통 사람 같으면 여기서 마음이 상하죠. 내가 하겠다는데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하겠다는데 왜 못하게 해요? 왜? 하나님은 너가 아니라 네 아들 때에 지을 거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때 다윗의 반응이 이와 같았습니다. 우리 역대상 22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역대상 22장 5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은 어리고 미숙하고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할 성전은 극히 웅장하여 만국의 명성과 영광이 있게 하여야 할지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그것을 위하여 준비하리라 하고 다윗이 죽기 전에 많이 준비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성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을 솔로몬이 나중에 지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으로부터 수천 년 전에 그 큰 건물을 지으려면은 시간도 많이 걸리고 재료도 많이 필요했겠죠.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마음이에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짓지 말라고 하셨으니까 난 안 지어도 괜찮아.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하시니까. 하지만 내 아들 솔로몬 때에 진짜 하나님의 성전을 잘 짓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내 아들 때에 지어진다면, 이왕이면은 아직 내 아들은 어리고 미숙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도와줘야겠다. 내가 재료를 미리 준비해 줘야겠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 때 안 지어도 괜찮으니 내 아들 때에 잘 지을 수 있도록 그 재료들, 지을 수 있는 모든 준비들을 다 마련해 줘요. 이게 다윗의 진심이죠. 하나님을 향한 진심.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고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축복을 더하시는데, 오늘 말씀 우리 마지막 부분 15절과 16절도 보겠습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우리는 당연하게도 왕권이라는 것은, 왕이라는 것은 핏줄로, 혈연으로 세습되는 걸로 우리는 알고 있죠. 근데 사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스라엘은 그래 본 적이 없어요. 적어도 다윗에게는 그게 당연한 건 아니었어요. 여러분, 왕은 아니었지만 왕의 역할을 했던 이스라엘 사사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사들도 자신의 아들들에게 그대로 물려주는 일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그건 왕도 아니었고요. 그럼 그 다음에 세워진 왕인 사울은 어땠죠? 사울은 뭐 주변의 왕국들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왕위를 물려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적어도 다윗에게는 아니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는 사울에게 기름을 부으셔서 왕으로 세우셨죠. 근데 그 다음으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요나단이 아니었어요. 다윗이었죠. 다윗의 마음에는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왕이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은
사람이 자신의 아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그 사람이 왕이 되는 거라는 그 개념이 다윗에게는 분명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 내 아들이 반드시 왕이 된다는 생각을 갖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진 그렇지 않았지만 내가 너의 그 혈통을 통해, 너의 그 가정을 통해서 내가 너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내가 네 자녀들까지도 책임지고 함께 하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어마어마하게 다윗에게는 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의 이 태도를 우리가 함께 보았어요. 하나님을 대하는 다윗의 그 마음을 함께 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 앞에 뭔가 내 삶을 드린다고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뭔가를 봉사하고 헌신한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혹시 내가 뭔가를 할 수 있어야만, 내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야만, 다윗처럼 내가 좀 왕은 되어야지만, 내가 뭔가 재물이 많아야지만, 내가 뭔가 능력이 많아야지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가 오늘 설교 초두에 봤던 그 댕벌처럼 날개가 작지만 그럼에도 열심히 날아올 수 있는 댕벌처럼, 우리가 뭔가를 꼭 받았기에, 우리가 뭔가를 꼭 가지고 있기에, 내가 뭔가를 할 수 있기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 어떤 거든 하나님께 드리며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음과 태도가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다윗은 결국 성전을 못 지었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으시더라도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2022년 2달 남았습니다. 사실 2달도 남지 않았죠. 여러분, 2022년의 10달 동안 여러분은 하나님을 향해 어떤 마음과 태도로 혹시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 2022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과 상관없이, 사람들이 여러분 보고 뭐라고 얘기하든 상관없이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13장 22절에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다윗은 내 마음에 꼭 맞는 사람, 합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 마지막에 불렀던 그 찬양,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그 사람, 그 다윗, 그 다윗의 모습,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사람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상황, 환경, 조건 따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